유다 백성들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간 14년 지난 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대한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550년 지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에 성전에, 그 당시는 헤롯 성전인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이때부터 벽돌로 건물로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성전이 빈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550년에 이 성전에 하나님 떠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성전에 계시게 된다. 이걸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오른손을 다 들기 바랍니다. 들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서 계속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성전 안에 계시다. 아멘. 이게 에스겔에게 보여준 새로운 성전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개인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전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나도 성전이고 여기 조수연 장로님도 성전이고 또 여기 안정숙 권사님도 성전이고 또 여기에 우리 김창숙 집사님도 성전이고, 성전이 지금 3부 예배 때 한 250명이 지금 성전들이 있는데 이 성전들이 하나가 된 유기적이고 영적이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적이고 무형적인 그리고 승리적인 성전, 요 교회 공동체, 이 성전이 바로 뭐냐면 대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이나 벽돌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전 삼으시고 여기 계실 뿐만 아니라 성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공동체가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거 가지고 교회에서 명함 내밀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는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 이것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그 지금 신약 시대의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그것을 시작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죽은 바다를 살리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바다를 살리라. 죽은 바다를 살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 교회 공동체 성전은 어떤 곳인가?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죽은 바다를 살리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보호자의 처소입니다. 에스겔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는 성전은, 너희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보호자의 처소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너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있을 곳이라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처소인 동시에 하나님이 이곳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 곳이란 말은 플레이스, 장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장소에, 성전에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우리는 성전, 마음의 성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함께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 김 집사가 보나? 아이고 내가 이 짓 하는 거 이 집사가 보나?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며 죄를 멀리해야 돼요. 왜? 내 마음이 성전이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은 구약의 건물로 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했을 때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유다 소국이지만은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조공 바쳤어요.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그리고 놀라운 일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셨어요. 복 받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집안 잘 되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다고요. 여러분 나가서 죽으라고 이래 병들어요. 뭐 좀 돼요. 근데 하루아침에 죽을 병 걸렸네. 어디 집안 살만해요. 음주운전자에 의해 가지고 교통사고로 평생 불구자가 돼버렸네. 우리 사람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관리 잘하고 아무리 건강 노력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조금은 뭐가 되는데, 그것이 자기로 말미암아, 타인으로 말미암아, 혹은 국가의 위기의 문제로, 전 세계 경제 파도로 우리 같은 개미 인생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전 중심으로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는 감당 못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됐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다면 그 성전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이제 그 성전이 우리 마음으로 온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야,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도 모르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직까지 네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의 무서운 책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이 보좌의 처소를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순종하면서 철저히 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만세반석이 되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고난과 세상의 어떤 문제가 외부적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처소가 우리 성전이에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언급한 두 번째는 바로 발을 두는 처소예요.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예요. 에스겔서 43장 7절을 보면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플레이스, 장소.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 발을 두는 처소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활동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우리 마음의 처소에서 영감님처럼 방 안에 꿇어 앉아가지고 주는 밥이나 먹고 우리 찬양이나 받으시고 우리 경배나 받으시고 그런 늙은 영감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계셔서 활동하시고 정복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생각, 여러분 능력, 여러분 방법, 여러분 수고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권세와 도움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보좌의 처소, 그 다음에 하나님 발을 두는 처소, 이게 우리 마음의 성전이고 교회 공동체 성전이에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의 입구를 조심하라.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44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의 입구와 성수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출구는 네 번째니까 입구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성전의 입구, 네 마음의 성전의 입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여기 전심으로란 말은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바로 그 말이에요. 적당히 조심하는 게 아니라 네 성전의 입구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조심하라, 경계하라, 주의하라. 그러면서 그 부분을 에스겔 선지자는 설명을 44장 2절에서 해주는데 보세요. 너희 마음의 입구의 문은 닫아라.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닫아두라. 우리 마음의 성전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 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입구는 닫아둘지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끌어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외에 무언가 더 원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이것저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고요, 이게 저게 더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고요, 이것저것 더 필요해요. 오늘 에스겔은 말하기를, 이 꼴을 하나님 들어왔다. 너희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왔다. 너희 가정에 하나님이 들어왔다. 너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들어왔다. 이 꼴을 닫을지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그 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잣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달콤한 선악과 같이 여길지 몰라도 이 잣된 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 헬라 대제국은 세계를 제패하던 대제국입니다. 그 피로스 왕이 많은 세계적인 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흥 대제국인 로마하고 전쟁을 준비하자 지혜의 대장군인 그 시아네스는 그 왕에게 설득합니다. 아이고 황제여, 로마를 정복하고 나서 뭘 하실 겁니까? 로마 정복하면 이 땅에 다시 신흥 대제국인 카르타고와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해야지. 그 다음에는요, 내가 로마를 정복하고 카르타고를 정복하고 몇몇 대제국을 정복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 인생을 즐길 거야. 이 말을 했어요. 이때 시아네스는 황제여, 이미 이 대제국의 왕국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황제께서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온 세상을 다 소유해도 황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거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줘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갈을 끌어들임으로 아브라함이 망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이 수많은 현재 주어진 아내들로 만족해야 되는데 부하 장군 밧세바 하나 끌어들임으로 바울이 망했던 겁니다. 그 아픔은 성경에 피눈물 나는 다윗의 고통이 되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의 성전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욕심이 잉태한 자, 세상 거 잡고 욕심 부리면 사람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된다. 죄 한 가지만 범하지 않는다. 계속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인생은 죽고 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그렇게 목말라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다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면 성경은 그걸 가르쳐서 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세상 거 부여잡겠다고 나설 때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서 악이라고 합니다.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 살아가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거,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들어오신, 내 마음 성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가정, 여러분들과 바꿀 수 없는, 여러분보다 더 귀한 여러분 자손들, 자녀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천국 인생, 천국 가정, 복된 자손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문 닫아야 돼요. 성전 문 닫아야, 입구를 닫아야 돼요. 딴 게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러면 성전 출구입니다. 우리 입구에는 문 닫았어요. 하나님 외에는 못 들어와요. 이래 우리가 살아요. 우리 가정 살아요. 그러면 이 출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스겔서 44장 5절에 보면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그 47장 1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이에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출구는 생수가 흘러가는 곳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어디로 흘러가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8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 아라바가 뭐냐? 사해바다예요. 죽은 바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내다보면 사해바다를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 사해바다 가면요 물 위에 그냥 뜹니다. 거기는 익살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물이 갈릴리 바다, 생명의 바다에서 물이 흘러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해바다는 완전히 갇힌 바다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35도 45도의 뜨거운 열기로 바닷물이 계속 증발합니다. 그래서 염도가 너무 짙어가지고 고기 한 마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사해바다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마음 속에, 마음의 성전 안에 이곳에서 성령의 생수가 출구를 통해 흘러내려감으로 인하여 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니, 사해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생명의 바다가 되리라.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여기 생물과 고기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사해바다, 죽은 고기도 없는, 다 죽어가는 그러한 곳에 성령의,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니 전부 다 살아나더라, 예수를 믿더라, 구원을 받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흘러가야 돼요. 우리에게서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리라. 예수가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선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 동료라든가 여러분 주변에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강제로 끌어올 수 없다고요. 근데 우리 속에, 우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다닙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 우리들이 그 생수를, 그 예수를, 그 사랑을, 그 복음을 흘러내릴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사해바다 같은 그 사람이 사는 역사가 그렇게 함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반대입니다. 뭐가 반대냐고요? 입구를 닫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반대로 열어놓는 거야.
세상에 이것 끌어들이고, 아이고 하나님으로 부족해,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꿀을 닫으라고 그랬는데 이 꿀을 열어가지고 이거 끌어들이고 저것 끌어들이고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그 마음의 성전에 온갖 잡동사니를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신약의 예수님이 성전에 오니까 시장터가 됐듯이 우리 마음 성전이 시장터가 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출구는 계속 생수의 성령의 그 생수가 흐르게 하라, 예수가 흐르게 하라, 복음이 흐르게 하라, 복음을 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를 증거하라는, 이거는 꽉 막아 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나 혼자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교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 예수,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펑펑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야 돼. 믿고 안 믿고는 이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라바 바다,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에 그 성령의 생수가 내 마음의 성전의 출구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막 살아나는데,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해 바다에는 강 좌우에도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에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니까 거기 좌우에 각양의 열매와 과실나무와 그 잎사귀의 약재료가 된다는 말은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밤낮 부부가 집안이 전쟁터예요. 그런데 안 믿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참을 줄도 알아요. 기다릴 줄도 알아요. 이해할 줄도 알아요.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도 해요. 그러면서 가정이 천국이 되네요. 술 중독자가 돼가지고 밤낮 집에 와서 가정 식구를 괴롭히고 집안 지옥 만들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오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술을 끝내요. 반듯한 가장이 되네요. 집안이 천국이 되네요. 세상 나가서 이짓저짓 못하던,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되니까요, 그 못된 짓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그 가정이 새로워지네요. 환경이 변화가 되네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 가정이나 그 사람 환경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필립 행킹이라는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보내시는 곳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성도와 교회가 지나치게 내향적이 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성전의 새로운 삶은 언제나 복음 전도를 위한 비전으로 나타내야 한다. 새로워진 성전은 언제나 밖으로 나아가는 성전이다. 이런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사랑으로 화목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내향적이 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자고로 교회 공동체나 예수 믿는 마음의 성도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필립 해킹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향적으로 되는 거를. 그잖아요. 집이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하고 가정 식구가 얼마나 하나인지 몰라. 근데 가정이 일터로 안 나가는 거야. 주부가
부엌으로 안 가는 거야. 자녀들이 학교 갈 생각 안 해. 왜? 우리 집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그 가정은 비정상이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천국 같다면, 가장은 일터로, 주부는 부엌으로, 자녀들은 학교로 나가서 각자 필드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럴 때 그 가정이 생산적인 가정이 되지, 행복하고 하나가 되는데 다 무능력해, 아무것도 안 해. 그 가정은 무너지죠. 교회가 우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내향적인 것을 경계하라.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우리에게서 머물러서만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는 지교회 참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교회 세우는 일, 인도의 13억 영혼들, 그 지교회가 인도 복음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지역 내에 인도 같은 힌두교 모슬렘 지역에 교회 하나 존재는 그 지역을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진 기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이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가지고 인도의 지교회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여유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유가 되는 것을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전 세계에서 저한테 사방팔방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캄보디아, 우리 서현호 파송 선교사님께서 우리 캄보디아에 수련회 하는데 $1,000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200을 보냈어요. 프랑스 파리 한인교회 지하에 조그마한 단칸방, 토굴과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에서 목사님 실질적으로 도와달라고는 안 했지만 저한테 연락하고 저한테 자주 형편을 얘기하는 건 답이 뻔할 뻔짜. 그래서 거기에 200을 보냈더니 그 200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저한테 장문의 카톡과 사진을 보내줬어요. 우리 조병희 파송선교사님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 그래서 파송선교사님 등록금을 이번에 해드려서 공부하실 수 있게 됐어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총회장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몰라요. 시골 어느 구석교회인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사모가 암에 걸렸어. 노인이 4명밖에 없어요. 우리 사모와 같이 6 식구가 예배드려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 편지를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빨리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지교회 세운 일에 동참한 돈이 조금 남아서 그 교회에 100만 원을 보냈어요. 인도 서영교 선교사님이 커피 공장을 짓는데 건축비가 없다고 인도에서 파송한 선교사도 아니에요. 후원한 선교사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무관한 선교사예요. 그런데 인도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커피 공장 건축하다 돈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300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마음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서 인도와 캄보디아, 프랑스, 말레이시아 4개국에 있는 고난과 사해바다와 같은 절규 속에 있는 이분들을 우리 대성전에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여러분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생수가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라는 대성전에서 물이 힘차게 나가가지고 우리가 한국 땅에 있지만 우리 성전에서는 조금 생수가 흘렀지만 그것이 4개국에 있는 사해바다와 같이
절실하게 목말라 울부짖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농어촌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우리가 살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흘러넘치는 생수를 통하여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가. 저는 이 일을 할 때마다 놀라는 일은요, 그냥 100만 원 보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연락 오는 거 보면 정말로 목사님 100만 원 넣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참 희한한 연락을 많이 받아요. 우린 그냥 보냈거든요. 우리 개인 성전이 이런 성전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성전이 이런 성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이런 성전이고, 그런데 개인 성전이나 교회 성전이 이런 성전이 되지 않고 자꾸 자기 중심, 지금 어려울 때인데 누굴 도와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자크를 자꾸 채우고 썩은 고인물처럼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만 나갈 때에, 내향적이 될 때에 놀랍게도 우리들의 삶이 힘든 인생으로 간다는 거, 이상해요. 조금 챙기고 조금 흘러가는 거 좀 막으면 뭔가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좀 더 훨씬 펑 터질 것 같은데, 희한하게 생수를 어떤 욕심이나 어떤 변명으로 생수를 차단한 사람은 그때부터 그 가정이 힘든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도 이미 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 없는데, 우리 교회 힘든데, 우리 교회. 근데요, 교회가 무력해져요. 교회가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대기업에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부장이 있는데, 이 부장이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그의 위에 직책 가진 부이나 아랫사람들이 예수쟁이가 잘 나가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예수쟁이를 어떻게 하면 승승장구되는 그 길을 막을 것인가, 그러다가 영업부로 보내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윗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영업 그 부로 발령받게 했어요. 너 술 대접해야 돼, 너 골프 대접해야 돼, 너 여자 대접해야 돼, 너 예수쟁이지, 너 할 수 있겠어? 너 못할 거야. 그럼 너는 영업 실적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한직으로 갈 거야. 이게 코스입니다. 이 계획입니다. 이분이 술은 마실 수 없잖아요. 술은 마실 수가 없는데 그래도 매일 밤 1시, 2시까지 술 대접해야 돼. 술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이 바이어 때문에. 그리고 계속 밀려드는 국내 해외 바이어로 인해서 주일에도 골프를 치러 가야 돼.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이분이 괴로운 거야. 내일 또 주일인데 골프 치러 가야 돼. 아주 큰 손이야. 큰 손 바이어야. 근데 이분이 전화를 걸었어요. 토요일 날 밤에. 제가 내일 주일인데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일 제가 골프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내일 아무래도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근데 내일 제가 교회 가는데 한번 우리 교회 좀 같이 가면 좀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골프장으로 안내하고 대접할게요. 근데 이 큰손 바이오가 수많은 영업 담당자들을 만나봤는데도
이렇게 딴 영업 담당자는 막 그냥 손 쓰고 막 그냥 돈도 이상하게 하고 뭐 여자도 막 자꾸 붙여주고 막 그러는데, 이 영업 담당자는 정말 깨끗해요. 진실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고 해서 그러면 나도 내일 교회 갈게요. 이분이 교회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업 담당자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예배 드리는 중에 나도 예수 믿겠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는다고 그랬어요. 나도 믿겠다고. 큰손 바이어를 교회로 초청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10명 못 가는 이런 바이어 하나 놓쳤다가는 영업 담당자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큰손 바이어가 단골 바이어가 된 것은 물론이지만은 이 영업 담당자는 실적이 올라가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의 모함과 관계로 영업 담당자로 전락이 됐지만은 거기에서 그 일을 손띈 것은 물론이지만 가장 좋은 요직으로도 승진돼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성전에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세상 모든 입구를 막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출구는 계속 예수가 흘러나가야 되고 복음이 흘러나가야 되고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고, 그리할 때 사해바다 같은 인생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들의 환경이 변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새로운 성전의 환상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입구와 출구가 어떻게 되어야 됨을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여러분의 성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전이 바로 이런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같이 한번 찬양을 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전하시는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늘 도와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의 하는 길 나알수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고함에 원하네. 오 주님 만나 그 것도 나갈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와 처소를 삼으셔서 사해바다 같은 세상을 부족한 우리들에게 책임져 주시고 살리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성전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외에는 그 세상 잡된 것들 스며들지 못하도록 닫혀지게 하시고, 우리 성전 출구에는 성령의 생수들이 흘러 사해바다와 같이 예수를 안 믿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아픈 내 손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사해바다를 살리는 일에 부름을 입은 우리들과 우리 교회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